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지난주에 4장을 살펴봤는데 5장을 여기 나온 대로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런 제목으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청객들은 결코 반갑지 않을 뿐더러 인생의 그 파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삶의 흥을 깨워버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듣게 되는 그 암 선고라든지, 예상치 않았던 가족의 사고 소식, 또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같은 것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잔치에도 보니까 불청객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바로 석회벽에 나타나 글씨를 쓰고 있는 그 손가락들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소름이 돋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에서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뒤로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5장 1절은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자, 여기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비운의 왕이죠. 근데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손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손자인데 그냥 손자가 아니라 외손자라고도 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가 이제 나보니두스 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의 다른 이름, 이 나보니두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 3세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에서 광인이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3세로 이제 즉 나보니두스 왕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3장에도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그의 사위가 바로 느부갓네살 3세인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대왕의, 복잡하죠, 족보가 좀. 느부갓네살 대왕의 외손자가 바로 이 벨사살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대략 그렇게 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 지난번에 식사를 여기 뷔페를 불러서 했더니 막 가운데 뷔페를 설치해 놓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겨우 이제 한 100여 명 우리 사람들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1000명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대단히 큰 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가 지금 이런 술잔치를 벌이며 여유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성 밖은 메데 바사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에워싸고 있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지금 이 메데 바사와의 전투에서 이미 전사한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전세가 완전히 지금 기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던 벨사살 왕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귀족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이제 가망성이 없으니 술이나 먹고 인생 끝나자는 그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귀족들에게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흔들리던 그들의 이 귀족들의 민심을 지금 붙잡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벨사살이란 인물 자체가 정치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직 쾌락에만 빠져 있었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잔치에 한참 흥이 오를 무렵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 그릇들로 술을 담아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윗대를 다 이제 부친이라고 통칭하여 불렀던 고대 그 언어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 벨사살이 멸망을 향해 지금 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되었던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 거기에 술을 마실 정도가 아니죠. 이는 지금 하나님을 경시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는 엄청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벨사살은 우상신들에게 술을 마시면서 막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을 경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참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이 벨사살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그가 익히 들으며 자랐을 것이고 또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또 옷에서 탄 냄새 하나도 나지 않는 상태로 건진받았다는 그 신기한 이야기도 그가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텐데 전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기회를 다 놓쳐버렸냐?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실패로부터 너는 배우지 못했느냐? 막 이런 책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조금 길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벨사살의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 3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권자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그 이야기를 그 아들이 전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고 아들인데 왜 그걸 모르고 자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신 이상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가족들도 함께 고초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아주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라고 합니까? 벨사살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풀무불 사건도 알고 있었고, 또 정신 이상자가 되어 끔찍한 사건을 겪었던 그 아버지 일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벨사살은 지금 보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 성전에서 가져온 온갖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아 마셨고, 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시듯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이런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상을 막 놀리듯이, 마치 하나님을 놀리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다 알고 있었음에도 왜 벨사살은 여전히 자신을 지금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고 해도 바벨론 성 안에 있는 한 자신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벨사살이 거하던 바벨론 성읍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벽의 높이가 무려 107m였고 두께가 26m에 달했는데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100m가 넘고 여러분 두께가 26m인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읍을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도 이런 성읍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2.4m나 또 2.8m로 보던데, 한 2.8m로 보더라도 지금 성읍의 높이가 100m가 넘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바벨론 성읍이 35층 높이의 아파트, 우리 지금 한라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라가 한 40층 높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높이의 성읍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견고한 요새였을 것입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벨론의 도시는 거대해서 이제 성 안에서 자체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 내부의 그 면적이 그렇게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 한가운데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 걱정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식량이었죠. 예루살렘 성도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함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가두어진 채로 이제 다 에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로 결국 물이 없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기록에 보면은 그 안에 있던 부녀들이 가만히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성읍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걱정이 없고 식량도 성읍 안에서 자체 조달이 다 되고 있으니까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와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성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지금 베푼 것도 적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연 것입니다. 적의 면전에서 잔치를 벌여 적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에워싼 메데바사의 군대, 니네가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한번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성을 함락하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 별 수가 있겠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적의 침공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연회를 열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벨사살은 바벨론 성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읍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바벨론 성읍 안에 있는 한 자신은 절대 안전할 거라고 완전히 과신을 했던 것이죠. 또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잘 섬기는 이상 그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유일신 한 분이시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은 지금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쇠와 나무로, 돌로 만든 다양한 대단히 많은 신들이기 때문에 숫자로 봐도 내가 믿는 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얼마나 참 엉뚱하고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그는 안전을 과신한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가져온 이 거룩한 그릇들로 술잔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모욕하는, 그 모독하는 행위였죠. 교만과 자기 과신에 가득 차 있던 이 벨사살 맞은편에 술을 막 마시고 있던 그 벨사살 맞은편 석협에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괴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완전히 그냥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있었겠죠. 벨사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겁에 잔뜩 찔려서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그 누구도 이 글을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무슨 글인지 읽기조차 못하고 뜻은 더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바벨론에 뛰어난 지혜자 또 술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이 글을 한자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지금 이 다니엘서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왕의 어머니, 여기 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이 연회에 참석했다가 이 상황을 보고 다니엘을 급히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선조 왕 때부터 활동하던 다니엘이라는,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거의 한 80 정도의 고령으로 보는데, 다니엘이 있는데 그를 부르면 반드시 이 글들을 다 해석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요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문제를 그의 어머니 왕비가 직접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벨사살 왕의 어머니는 벽에 쓴 이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또 그 뜻이 당연히 뭔지도 모릅니다.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 어머니는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부모가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자녀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내 자녀의 문제를 온전하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 자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주는 자, 이걸 잘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부모다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벨사살의 어머니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 때 이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준 건데, 어제 저희 둘째 이제 은샘이가 엄마에게 저녁에 이렇게 오더니 안아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하루에 몇 번이나 안아주는 것 같아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한 500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아이가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안기면 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편안해진다.
엄마한테 안겼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아내가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이제 기도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안아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평생 안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죠? 항상 들으면 이게 좀 잘못 옮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저는 저희 둘째 아이에게 심겨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대단히 영적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예배 들어오려는데 막 밑에서 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친구들과 함께 무슨 놀이방을 가야 되는데 그걸 허락해 달라 이러면서 막 짜증을 막 부리는데, 야, 지금 아빠가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 5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오늘 이 밤에 안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불안한 마음,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있으실 텐데 왜 기도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빨리 좀 말씀 목사님 끝내주시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기도 시간에 오늘 밤에 하나님 품에 한번 꼭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는데 진짜 누가 뒤에 와서 이렇게 꼭 자신을 안는, 실제로 사람이 안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또 기도하는데 또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 있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체험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쓴 글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글을 보고 바로 글을 읽고 바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글은 25절에 나오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메네는 어떤 뜻일까? 계수하다, 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메네, 계수하다, 셈하다인데, 여기 보니까 메네 두 번 반복했거든요. 왜 두 번 반복했을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인생을 대충 계수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내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확하게 다 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참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아끼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구원하다, 건져내다,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뜻이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그 시간을 건져내고 시간을 구원해낸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으면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말씀을 16, 17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해지죠. 그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낸다는 것은 곧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세상 나라들, 지금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그 나라들은 결국 다 흥망성쇠를 거쳐서 결국은 다, 그 마지막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죠. 근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세상 나라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 바로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비롯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군왕들은 다 무너질 세상 나라에 연연했고 그 나라에 자기 삶을 투자함으로 인생을 날려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데 고작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쌓아 올렸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 고작 하룻밤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죠. 역사의 기록에 하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이 바벨론을 함락시켰는가, 그 기록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 성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버리니까 강의 바닥이 드러나자 손쉽게 성 안으로 진입을 해간 것이죠. 강 옆에 흙을 이렇게 파내어서 물줄기를, 강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성 밖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던 그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이 완전히 그냥 뻥 뚫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그냥 그대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날 큰 잔치로 해서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다 만취했었고 절대 성이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그 하룻밤에 다 당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 글씨, 그 손가락들이 쓴 그 글씨 그대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석회백에 손가락이 썼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 메네가 세마다 개수하다 이런 뜻이었고, 데겔은 저울로 달아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해석에도 나오지만은 이 저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달아보니 벨사살의 삶이 한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족하겠습니까? 죄가 너무 커서 저울이 심판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네 이미 개수가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인생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그게 이제 가장 끔찍한 인생의 비극인데,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은 이제 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인데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벨사살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벨사살의 나라가, 이 바벨론이 갑자기 이렇게 망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 무시하고 갔다가는 결국은 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버리죠. 저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한번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를 빌려서 그 봉고 안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렇게 가던 중에 이제 보니까 경고등이 탁 떴어요. 충분히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저 정도는 가겠다 하고 안심하고 이제 갔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중산간 노래에서 차가 서버려가지고 한밤중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어른들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불만이 터져 나왔을 텐데
그 여름이라서 또 모기도 많고 차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청년들은 보니까 그 와중에서 재밌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고 막 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의 사인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멸망의 길로 질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큰 성읍 바벨론 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할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 한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고 지금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자신의 제삿날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벨사살은 바벨론 시대만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또 안정된 집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이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부리다가 바닥으로 추락해서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왕의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벨사살은 지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벨사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참 다 경험했는데도 왜 저럴까 싶은데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이 믿는 구석이 생기면 또 뭔가 힘을 얻게 되고 그가 가진 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이 생기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정이 굉장히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그러던 사람이,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저희 교회가 갑자기 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성도들이 한 번씩 와서 등록하고 또 조금 등록이 끊어지는가 싶으면 또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가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걸 좀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도 계속해서 목회를 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살아나야 합니다. 네, 회개가 살아나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뭐 10년, 20년 정도 다녔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알고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그냥 울고 막 후회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으면은 다 알죠. 왜 몰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 내가 또 어떤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 다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삶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처럼 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가볍게 여긴 이 벨사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만 하더라도 회개의 기도가 과연 내 삶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 놀라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회개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석회백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심판의 글씨를 쓴 시점이 여러분 언제인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손이 나타난 시점은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신들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될 물건들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우리들이 죄를 짓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경고의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 닫고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죄를 대충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는 구절 있는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부모 없죠. 그건 자녀를 포기한 부모나 그렇게 하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죄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부모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이 내 삶에 켜졌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문제를 꼭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키시를 바랍니다. 그냥 회개 쉽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회개 안 한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걸 지금 자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 없겠다고 계속 넘어가는데 그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해야지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야지 삶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괜찮겠지 설마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넘어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인데, 먼저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전도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벨사살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